그래서 이사야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처럼 불의가 굉장히 가득하고 선보다는 악이 더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 아수르 제국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있을 때였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정복당했고 멸망당했고 유다도 이제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절망 속에서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힘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합니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그 목적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그 법을 악용해서 오히려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과부나 고아를 억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항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82편 3절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를 한 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보면 세 가지 질문을 던지세요.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사실 질문처럼 보이지만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 행위를 하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어느 곳으로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불의한 상황을 방치하고 계신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원래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진노와 심판을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치찌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아수르도 결국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내 진노의 막대기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이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기 때문인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그 악한 세력도 대적하는 나라도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움직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7절 말씀 보면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은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아수르가 악한데도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악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고 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렇게 정복해 나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내 힘으로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 보면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벌이 나를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내 힘, 내 손, 내가 무언가를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사용하긴 하는데 자기애가 굉장히 지나치게 강한 사람을 의미하죠.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렬한 그 인상을 남겨서 자신을 굉장히 특별한 존재처럼 여기도록 만들려는 그 시도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는 자아도취에 빠졌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영적인 자아도취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특별한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은 없고 오직 자신만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그 자아도취가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모습일 수 있지만 믿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충분히 언제든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면서도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 삶의 중심이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면 15절 말씀을 보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끼가 나무꾼에게 자랑할 수 없고 톱이 목수에게 큰 소리를 칠 수 없는 것처럼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남은 자에게 주시는 그 확실한 소망이 있는데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이제 읽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남은 자는 단순히 숫자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의미하죠. 이 남은 자의 특징을 20절에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과거의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아수르나 이집트 같은 그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이런 세상의 것들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2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아수르를 통한 징계는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악한 자들을 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굉장히 불의가 많이 넘쳐나고 선보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남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국내외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이제 선교팀 같이 예배 드리고 오늘 파송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더 남은 자의 모습으로 모든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를 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면 우리가 선교를 가는 이유가 우리가 뭔가 더 의롭거나 우리가 더 능력이 있거나 우리가 더 우월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선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은혜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현장을 가면 선교의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더 겸손한 모습으로 또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 모든 결과와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단기 선교팀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단기 선교팀 파송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가게 된 우리 20명의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게 될 사역들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PPT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저희가 8월 8일부터 16일까지 8박 9일 동안 사역을 하고 옵니다. 저희는 총 20명이고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11명이고 그리고 작년이 9명 해서 20명이 같이 인도네시아를 가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개관에 대해서 좀 설명하기 원합니다. 명칭은 인도네시아 공화국이고 수도는 자카르타입니다. 저희가 바로 저 수도인 자카르타를 갑니다. 면적은 17,508개의 섬으로 이루어졌으며 우리 한반도의 9배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2억 7천만 정도고 종교는 87%가 이슬람이고 개신교가 7%, 또 천주교, 힌두교, 불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족은 자바족과 순다족 등 1,300여 개의 종족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기후는 열대성 몬수기후고 매우 고온다습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기독교가 7%임에도 불구하고 따져보면 약 2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선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잠시 나누기 원합니다. 2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지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판짜실라라고 불리우는 헌법 29조에 개신교, 가톨릭, 불교, 힌두교, 이슬람 등 5개 종교가 있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긴 하지만 이것을 타 종교에게 전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판짜실라라는 저 악법입니다. 이로 인해서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국교회라든지 세계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 석수교회가 가게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특별히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이슬람 인구, 무슬림들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저희 인도네시아입니다. 저희가 하게 될 사역에 대해서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그 땅그랑이라는 빈민촌에 가서 바퍼 사역을 하는데 640개의 도시락을 만들어서 쓰레기 마을이라고 불리는 빈민촌에서 도시락 배달을 하게 됩니다. 이들 가운데는 워낙 빈민촌이기 때문에 이 도시락이 유일한 하루의 식량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임지철 선교사님과 함께 저희는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이후에 빈민촌 마을 가정 방문을 해서 복음을 나눕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아프가니스탄 난민 학교에 갑니다. 저희가 무슬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데 이 자카르타 지역에 있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강경 무슬림이라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이곳에 난민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 학생들과 함께 어울릴 때 정말 직접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곳이라서 저희가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축구와 올림픽 등 이런 사역들을 하고 마음의 문을 연 이후에 둘째 날은 저희가 학교 사역을 합니다. 이때 복음 팔찌라든지 그리고 복음 언어들을 가지고 이곳에서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게 됩니다. 섬겨주실 분은 권영균 선교사님으로 아프간에서 15년 동안 사역하시고 6년 전에 이곳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분인데 굉장히 저희 그
3주 전에 한번 여기 오셨거든요. 저희 언어와 또 지역 연구를 해주시기 위해서 여기 오셨는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뚜나스 학교 사역을 하는데요. 뚜나스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중국인 마을에 있는 인도네시아인 초등학교입니다. 7월에 온누리교회 의료팀과 시니어 사역팀이 다녀간 곳으로 많은 필요들이 공급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석수교회를 통해 아이들과 뛰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양 석수교회 초중고 11명의 학생들과 60명의 뚜나스 학생들이 올림픽과 만들기를 통해서 함께 호흡하며 사랑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온누리교회에서는 좀 연령대가 60대 이상인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어울리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놀이를 한다든지 스킨십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연령대가 굉장히 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양 석수교회를 통해서 거기 있는 60명 대부분 초등학생입니다. 그 아이들과 뛰놀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또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마지막 저희가 기대하는 가장 기대되는 마을인데요. 란자 북무르 마을은 저희가 6개의 가정으로 약 85가정을 방문해서 준비한 구제 물품을 전하며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인도네시아를 구사하고 복음을 전하며 한인연합교회에서 통역을 해주실 6명의 동역자들을 파송해 주셔서 통역을 통해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곳은 역시 7월 달에 온누리교회 팀이 다녀간 곳인데 집중적으로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의료 사역과 구제 사역을 했는데 다만 이제 복음 사역을 하지 못한 곳이에요. 근데 우리 강민현 선교사님께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더니만 이 지제는 이들의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이 복음 언어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됐고 통역이 또 따라 붙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간증과 또 직접적인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곳으로 저희가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일입니다. 이날에 꼭 기도해 주시고 모든 지역 모든 날짜에 기도해 주시기 바라지만 특별히 이 14일 날 오전에는 강력하게 기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카르타 국제대학교를 갑니다.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내려놓음의 아마 저자로 유명하신 분인데 아실 겁니다. 그분이 몽골에 계셨는데 몽골에서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인도네시아로 가셔서 학교를 지금 지었는데 많은 아프가니스탄 뭐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 학교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학교를 통하여서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게 할 그런 통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감사하게도 저기 가서 선교사님과 교제를 하고 신입생 사역을 또 저희가 돕는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께서 우리 청소년에 대한 그 비전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선교사님과 교제할 때 비전을 품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하기 원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선교의 플랫폼으로 올해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자카르타 연합교회인데요. 교회와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연결해 주는 그 역할입니다. 이 연합교회가 선교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 같은 선교를 원하는 이 교회가 갔을 때 하고 싶은 사역들과 연결해 주는 그 플랫폼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 석수교회 같이 인도네시아의 선교의 교두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저희한테 내어주고 뭐 숙소라든지 차량이라든지 통역 같은 거 좀 한 번도 뭘 요청했을 때 거절한 적이 한 번도 없어갖고 좀 감동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섬길 수 있는지 좀 가서 좀 네, 감사함을 좀 표현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네.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으니까 좀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들이 많고 준비하는 그 기간도 많이 짧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기에는 저렇게 좀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아주 기대감이 많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열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오셔서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네, 이어서 저희 청년부 낙도 선교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PPT 바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청년부 낙도 선교팀 이름은 카이로스 낙도 선교팀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저희는 진도에 있는 관사도에 들어가게 되는데, 관사도는 진도군에 있는 섬으로 그 주변에 한 300여 개의 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일단 넘어가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네, 관사도는 제주도가 저 밑에 있고 진도가 위에 있고 많은 섬들 중에 하나로 관사도가 있는데, 조금 더 확대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하조도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관사도는 두 개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사마을, 관장마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마을별로 대략 한 20분의 분씩 지금 어르신들이 거주를 하고 있고, 21년도에까지는 이제 아이들과 학생들이 있었는데 21년도 이후에는 학교가 폐교되고 지금은 어르신들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농업과 어업을 이제 같이 일하시면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그곳에 이제 관사도 교회가 있어요. 관사도 교회는 이제 3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드리는데, 근데 하지만 그 마을 안에 아직 이제 불신자들이 있는 거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여러 가지 알코올과 중독에 아직도 빠져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관사도 교회는 김요셉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김요셉 목사님은 이번 연도까지 포함하여서 그 진도와 관사도 주변 일대를 27년 동안 선교선을 타고 다니시면서 사역을 이어나가고 계신 목회자이십니다. 네, 본격적으로 카이로스 낙소 선교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주제 말씀을 마가복음 1장 15절로 잡았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제 때가 찼고의 그 원어 단어가 카이로스고, 카이로스가 이제 하나님의 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선교팀이 정말로 우리가 계획하고 뭔가 우리의 능력으로 어떠한 것들을 섬기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선교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선교팀원은 총 13명, 저 포함해서 13명이고요. 권사님 한 분과 그리고 저 그리고 청년들 11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팀이 총 5팀으로 이제 나누어서 사역을 준비했어요. 전도팀, 만나팀, 물품팀, 촬영팀, 회계팀 이렇게 있는데,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전도팀은 저희가 가가지고 잔치 사역이나 아니면 복음 전도 사역에 필요한 많은 물품들이나 아니면 계획들을 같이 조금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만나팀은 보통은 이제 낙도로 선교를 가게 되면 무언가를 사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가 장을 봐가지고 거기서 해 먹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권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두의 청년이 또 메뉴도 정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요리도 해가면서 일용할 양식을 또 만들어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물품팀은 여러 가지 공동 물품과 그리고 사역에 필요한 물품들을 같이 정비하고 그리고 챙기는 팀이고, 촬영팀은 또 그 가운데 선교를 잘 촬영하고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도 어르신들의 사진을 찍어드리고 같이 사진도 찍어서 바로 인화해드려서 냉장고에도 걸어드리는 그런 사역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저희가 이제 기도 동역자들을 다 최소한 3명씩 정해가지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계속해서 하루에 한 번씩 문자를 보낼 예정인데, 우리 촬영팀이 촬영도 하면서 기도의 제목도 만들고 선교의 편지도 만들어서 또한 기도 동역자들한테 보내주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회계팀은 그 모든 사역의 영수증과 회계 절차들을 같이 또 힘써줄 팀으로 함께 사역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자, 주요 공동 사역만 몇 가지 설명해 드리고 기도 제목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을 공동 미역 작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희도 이제 청년부 지금 낙도 선교팀 안에 낙도 선교를 경험한 청년이 딱 한 명 있는데, 그 청년 외에는 다 경험이 없어요, 이 미역 작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 섬에 가면은 주기에 맞춰서 공동 미역 작업을 하는데, 모든 주민들이 한 곳에 모여서 때로는 배를 타고 때로는 미역 줄기를 이제 말리면서 함께 일을 한다는 거죠. 저희가 가는 그 주간이 딱 그 공동 미역 작업을 하는 주간이어서 아마 이제 날씨가 많이 화창하고 괜찮으면 계속해서 같이 일을 도와가며 어르신들 옆에서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변 쓰레기 청소인데요. 중국에서 끊임없이 이제 해변 쓰레기들이 밀려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청소하지 않으면은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선교팀이 가가지고 또 쓰레기 청소도 하고 그리고 주변 일대에 또 청소도 같이 섬겨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잔치 사역입니다. 2개의 마을이 있는데 2개의 마을에 각각 20분씩 어르신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날에 저녁 잔치를 열어서 함께 또 귀한 만나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양식을 나누는 시간 갖고 또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또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을 가질 사역을 준비하고 있고요. 가정 방문 및 선물 전달은
그 외에도 가정 방문을 할 수 있는 허락받은 가정에 선물을 전달하면서 또한 귀한 추억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기도의 제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선교의 일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길 기도해 주시고, 선교 팀원들의 영과 육을 지켜주시고 사역에 부족함 없는 체력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사용받는 귀하고 복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의 제목을 드리자면, 오늘부터 이제 호우주의보가 내려서 지금 내려가는 길도 험난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나도 그 가운데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가면은 미역 공동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어르신들이 미역 공동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정작 그분들을 도와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사역을 열심히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단 한 가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비가 오면 어르신들이 쉴 것이다. 그러면 잔치도 더 길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한 걱정도 되지만 그럼에도 비대를 품고 있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려고 하니 성도님들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관사도로 갈 카이로스 낙도 선교팀입니다.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연극을 준비해봤는데요. 연극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오늘 안양석수교회 청년부 카이로스 낙도 선교팀은 진도에 위치한 관사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청년부 복덩이들이 이 뜨거운 여름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카이로스 팀은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나는 관사도교회 김요셉 목사다. 나에겐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잃어버린 영혼, 저 어르신을 전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저 잃어버린 영혼을 속히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옵소서. 오직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불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안양석수교회 카이로스 낙도 선교팀이다. 이곳 진도에 위치한 관사도까지 오게 되었다. 정말 너무 아름다운 섬이다. 저기 목사님이 말씀하신 전도 대상자가 있잖아. 얘들아, 우리 한번 이를 도와드리고 예수님에 대해 말씀드려보자.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뭘 하긴 뭘래? 지금 일하는 거 안 보여? 놀 거면 다른 데 가서 놀아.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거 미역 공동작업 하시는 거 맞죠? 뭐야, 어떻게 알았어? 그래, 도와줄 거면 도와주든지. 도와주던지. 할아버지, 근데 할아버지는 여기서 태어나시고 쭉 사셨어요? 나는 여기서 태어나진 않았어. 이 동네에 장가 와가지고 쭉 살았지. 쭉 살았지. 아, 그렇구나. 그럼 자녀분들은요? 애들은 진작에 육지로 가고 없어. 아, 애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혼자서 많이 힘드셨겠어요. 혹시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힘들고 외로운 게 어딨어. 일하다 보면은 또 하루가 가고 그렇게 사는 거지. 아, 그래도 애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할아버지, 그 마음 저도 이해해요. 사실 저도 가끔 외롭고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 요즘 애들도 외롭고 무서운 게 있나? 네, 근데 저는 이럴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기도를 하면서 위로를 받아? 그게 위로가 되나? 할아버지, 오늘은 저랑 같이 교회 나가보시는 거 어떠세요? 제가 아는 하느님은 절대 자기 자녀를 혼자 두지 않으세요. 심지어 우리를 위해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시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가볼까? 네, 좋아요. 오늘 저랑 같이 가요. 네, 실제 관사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세 분의 어르신분들이 계십니다. 이장 부부이신 최혜진, 박향호 어르신, 그리고 김문서 어르신 분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한 평생을 한 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유세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진도 관사도로 떠나는 우리 카이로스 낙도 선교팀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서 계시고 우리 인도네시아 팀도 나오시고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원만한 교회들은 1년에 단기 선교 한 팀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자주 나가니까 또 가나보다 하는데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 받게 되는 놀라운 기회들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같이 가지는 못하지만 이곳에 계셔서 여러분들이 해주는 기도들이, 후원하는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일에 아름답게 동참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감사하며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청년들까지 특별히 낙도 선교를 간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모든 과정들에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가는 11명의 초중고등학생들이 사실 인도네시아 교회도 좀 놀랄 겁니다. 이렇게 보통 어른들이 오는데 했는데 아이들부터 같이 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인가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먼 길을 가기 때문에 오가는 과정이라든지 가서 모든 상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지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관사도에 가는 우리 청년부 낙도 선교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와 함께 사역하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갈 우리 인도네시아 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들이 나올 겁니다. 다 같이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근본의 귀한 은혜 가운데 또 우리 인도네시아의 우리 귀한 초중고 학생들과 우리 장년들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명의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모든 움직이는 과정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장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의 질서 있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협력하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동력하는 내내 서로 기쁨이 되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열매가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는 기간들 동안 하나님 우리 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를 세우시고 한인연합교회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선교의 귀한 도구로 참 하나님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그 교회가 더욱더 멋지게 아름답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국내 단기 선교팀들 특별히 우리 청년부들이 낙도 선교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관사도를 향하여 갑니다. 아버지 먼 길입니다. 비가 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교 일정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팀원들 간의 영육 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서로가 사랑하며 함께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체력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걸어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녀들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 앞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몸된 교회가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일꾼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정 속에 함께 하실 주님이 앞장서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다스려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이여 귀한 우리 20명의 하나님 귀한 선교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장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교회를 붙여주셔서 함께 동력하고 귀한 은혜를 받고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 귀한 사명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함께 한마음 되고 한 뜻을 이루어 주의 복음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귀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도 관사도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부터 그 사역을 위해서 내려가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길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중에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에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꿈을 꾸는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 우리 청년들 가슴 속에 더 아름답게 꽃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되고 우리의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배후에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사랑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 이 사명들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계속 되어지는 하나님의 파키스탄 단기선교팀들과 전남 순천 청하 푸른교회 단기선교 사역위에도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뜻이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속에 주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정도 하나님의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 주일 설교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아가서 우리 선교사님들과의 사역들을 나누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교회가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더하셔서 이 마지막 세대에 참으로 동아시아 모든 지역에 복음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보내심 따라 하나님 가게 하시는 자카르타와 관사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귀한 선교팀들 머리 위에와 이 일을 위하여 배후에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과 생업들과 모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들 위에 그리고 하나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인도네시아와 낙도 관사도 단기선교 파송팀 파송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